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참된 복음과 또 실천에 대한 것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로 볼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56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갈라디아 교회이고요. 요절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여러 측면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당시 심하게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전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목격한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여기서 남쪽 갈라디아로 보내지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에게 은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은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뜻이고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여기서 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흩어진 모든 형제들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결국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십자가로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영원하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는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평강 희락 의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될 이들이 복음을 쫓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 이들이 변질된 복음은 율법주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대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요란케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렇게 반복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시고 9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주인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바로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는 충성하는 것이
합당한 종의 자세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나신 주님과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비록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됐긴 했지만은 그들도 역시 성령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 13절 이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된 이후에 비로소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사도로서 활약했듯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한 자라는 것, 이들이 다 소문을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 이제 전이 되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를 했는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죠. 그래서 조상의 유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죠. 바울은 인간이 만든 유전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해 주셨을 때 이제 바울은 마음속으로 내적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강량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아라비아로 간 기간인데 이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제 3년을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서 이제
이제 개발을 신방하려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개발을 만나기 전에 3년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다. 그래서 자기 신학을 재정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개발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 하면은 2절에서 언급한 형제 가운데 이제 자기를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자기 사도권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중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것으로 암시할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문이 이제 사적인 방문이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의 지지를 얻으려는 방문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주께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또 게바를 만난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이제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를 만나서 이제 15일 동안 유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야고보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게바하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보다 넓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택했고 또한 예수님의 친형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도 너그러웠고 온유한 인격을 소유했고 바울에게도 친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었을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진정한 사도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도권을 강조하고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이 두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바울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는데 이제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교의 해당과 구분짓기 위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동일한 용어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전에는 이들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 바울이 회심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정말 믿음의 형제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강하게 언급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행위, 그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 사역이 헛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를 단순히 다른 말을 뻗뜨리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혼합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오염시키는 이런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를 이렇게 임할 것이다.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3년 동안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복음, 신앙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것을 보면은 율법 아래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들, 이 교회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또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복음,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오직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